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미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나도 언젠가는 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침체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한치 앞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미래가,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깊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미래에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누구든지 형통한 축복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 수 없는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소망과 기회로 바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가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19의 현실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와 절망이 결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이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씨앗이 심겨진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들은 수많은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범죄, 심판, 회개, 평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심겨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시편 81편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의 입을 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시죠.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들은 이내 곧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너희는 너희의 입을 크게 열기만 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더욱 크게 갈망하라, 갈급해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도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해도 하나님만큼은 결코 크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기도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느 해외 선교사님이 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친아버지에게 무참히 학대받던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입양하라는 마음을 이 선교사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학대받던 딸을 입양한 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이제 너는 내 딸이야.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내게 말만 하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입양된 딸은 어떤 것도 이 선교사님한테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라 아빠에게 투정도 하고 때도 쓰고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한 번도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이 선교사님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입양된 딸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로 인정했구나.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는 만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구하는 만큼, 두드리는 만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게 되는,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삶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완악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샤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굳어지다,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굳어져서 옳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완악함의 대명사가 애굽의 바로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10번이나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렸는데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통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쉽게 돌이키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악하여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큰 위기가 다가와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오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위기가 오고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처럼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위기,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요즘 우리와 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평상시에 기도로 훈련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죽을 병에 걸려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 배운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한 사람들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미래가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로 미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 찬송하고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변화시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닫힌 것이 열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